안녕하세요. 정용진 실바노 신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성경 강의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첫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 인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이지 예수님의 일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썼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름 잘 지냈습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한 명씩 죽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우후죽순적으로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들은 괜찮고 어떤 책들은 조금 질이 떨어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4개의 책을 고릅니다.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오늘날 우리가 4대 복음서라고 부르는 4개의 책을 고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르코 복음서가 제일 위에 적혀 있죠. 무슨 뜻일까요?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적힌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르코 복음서는 다른 3개의 복음서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같은 경우는 일단 마르코 복음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 마르코 복음서 위에다가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모았던 자료들을 한데 뭉치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가 됩니다. 루카 복음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죠. 마르코 복음서 위에 자신이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담아냅니다. 그게 루카 복음서죠. 그리고 요한 복음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마르코 복음서하고는 약간 거리를 두고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르코, 마테오, 루카 이 3개의 복음서가 마르코에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을 가졌다 혹은 같은 자료를 함께 봤다라는 뜻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마르코 복음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굴까? 그게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마테오 복음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르코 복음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어떤 주제는 같이 가져갑니다. 거기에 전통이라든지 율법의 완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루카 복음서는 역시 마르코 복음서를 깔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 깔고 난 다음에 가난 그리고 약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서는요, 심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쓰고 있는데 요한 복음서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아시는 노래일 것 같은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아예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정체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놔도 정리가 잘 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이렇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다가요, 내용이 짧다. 그러면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어지간하면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구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고 구약과 친한 척을 한다.
친한 척을 많이 한다. 그러면 마테오 복음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는데 돈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면 100% 루카 복음서입니다. 진짜로 거의 100% 돈 이야기가 나오면 루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서는요. 읽었더니 어렵다. 도대체 뭔 소리가 온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거의 다 요한 복음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이렇게 깔아놓고 나면은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마르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마테오에도 루카에도 마르코에서 가져온 부분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즉 마테오가 따로 모았던 자료들, 루카가 따로 모았던 자료들, 요한이 따로 모았던 자료 안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복음서들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각자의 개성과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마테오 복음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마테오 복음서는 이 말씀부터 보고 시작이 됩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눈이 아프시죠? 그래서 확대를 해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예언자 6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왔다. 임금들이 광명을 향해 간다. 그리고 그 숫자가 사막을 가득 채울 만큼의 낙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금과 유향이 들려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사야 예언사가 예언한 위대한 왕이 태어났을 때, 구세주가 왔을 때 풍경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마테오 복음서는요. 이 말씀, 이 예언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꽤 다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제부터 제가 마테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해볼 건데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요셉이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요셉은 남자였고 유다 가문이었으며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유다 가문이다. 굉장히 전통적인 사람이죠. 특히 유다 가문을 좀 보시면요. 다윗 왕이 유다 가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유다 가문입니다. 유다 왕국이 유다 가문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왕가의 자손인 겁니다. 물론 4촌에 8촌까지 내려가서 얼마만큼 피가 진한지는 알 수가 없지만 유다 가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의롭다. 이것은 사실 마테오 복음서를 볼 때 무척 중요한 단어인데 다음에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마테오 복음서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요셉 성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이자 유다 가문인 전통적인 이 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별이 뜹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 3사람이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별을 향해서. 왜? 위대한 왕이 태어났으니까 경배를 해야 된다 하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나서는데 별이 낮이 돼서 안 보였는지 어찌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3사람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당연히 위대한 왕이 태어났으니까 궁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궁전으로 갑니다. 당연히 궁전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 아무도 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헤로데는 문득 그 생각을 합니다. 반란이 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위에 있는 학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학자들한테 묻죠. 야, 예언되어 있는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 하디? 그러자 그들이 얘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동방박사 3사람한테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에 위대한 왕이 태어나실 겁니다. 그러니 갔다가 경배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꼭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때 그들의 손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려 있었다라고 하죠. 황금은 왕을 나타내고요. 왕권, 유향은 사제직을 나타내고요. 모략은 죽은 사람한테 바르던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약입니다. 자, 요거랑 뭐가 달라졌는지 좀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빛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광채라고 할 만큼 거대한 빛인데 빛이 뭔가 확 쪼그라들죠. 별입니다. 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임금들이 길을 나서는데, 경배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사막을 낙타무리가 가득 채울 만큼이라고 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 뭔가 분위기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배할 때 금과 유향을 들고 경배를 했습니다. 즉 왕권과 사제직을 상징하는 선물을 들고 갔다라고 하는데 요게 붙습니다. 죽음과 관계된 것들이 붙죠. 그리고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예언과 달라졌지? 뭔가 작아졌는데,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이 붙었는데, 특히 이런 것들이 붙죠. 헤로데 궁전 왜 갔냔 말이죠. 전혀 예언에는 없는 내용인데 헤로데 궁전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모략과 관계된 것들도 우리들한테는 큰 의문거리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예언서의 6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그 60장의 말씀은요, 제3 이사야에 속합니다. 이사야 예언서는 한 번에 다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세 등분이 나는데 그 중에 이사야,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은요, 제3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 제3 이사야는 시대 배경이 어떠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빌론한테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끌려갑니다. 유배에 갔었죠.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나라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할 일은 많단 말이죠.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니까 할 일은 많은데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입장에선 깝깝하죠. 그래서 이런 예언을 했던 겁니다.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진 겁니다. 위대한 존재가 태어날 것이다. 예언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왕은요, 영적인 느낌도 있죠.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읽어보면요, 굉장히 세속군주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왜? 당장 나라가 망했다가 돌아와서 사람들을 뭉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세속군주의 어떤 느낌이 강하죠.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구세주다라는 걸 드러내는데 좀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된 그 구세주가 맞는데 좀 달라. 특히 어느 부분에서 다르냐? 세속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걸 마테오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테오가 만났던 예수님, 마테오가 탄생 얘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약속된 구세주다. 하지만 좀 다른 분이다. 사랑의 메시아다.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다. 라는 걸 마테오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루카 복음서로 넘어가도록 하죠. 루카 복음서. 루카 복음서는요, 지카르야가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지카르야 뭐 다 아시겠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이분도 남자고요. 대사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분인데
재밌는 건 마테오가 아주 다른 느낌입니다. 이분이 제대로 순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벌을 내릴 정도로 제대로 순명을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대로 응답했느냐? 지카르야의 아내입니다. 즉 세례자 요한의 엄마죠. 이분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분입니다. 이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여자는요, 인권이 거의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약한 존재였고 미력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분이 순명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모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모님도 여자죠. 그리고 처녀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기 있는 성모님도 약하고 어떤 면에서 인권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순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멋있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 정도는 성당 다니는 분들이라면 외워둬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납니다. 즉 순명을 했던 그러나 약했던 두 분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이런 노래를 부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덜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은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내용은요, 약자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죠. 교만한 자들 흩어버리고 통치자들 끌어내리고 비천한 이들이 높아지고 굶주린 이들이 배불러지고 부유한 자들이 빈손으로 내쳐지는 내용이니까 약자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 아닐 겁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지카르야가 요한을 안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지카르야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내용을 보면은 약속된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약속된 이스라엘 민족의 느낌이 약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으니까 이들은 약한 상태였고 그 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약속된 구세주를 준비할 사람이 니다. 내 아들이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재미있는 건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구유에 누워지십니다. 구유, 마을밥통이죠. 마을밥통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눕혀지신 겁니다. 굉장히 낮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목자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들이었고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정체성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사람들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약자들이었죠. 그래서 루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카는 약한 이들의 승리에 관심이 많았다. 약한 이들의 승리에 관심이 많은 구세주를 만났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었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요한복음서는 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한다 그래도 그래서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말하기 딱 좋은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잘 알고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공부한 만큼 아는 만큼 얘기할 테니까 부족한 것들은 또 이렇게 나중에 따로 공부하셔서 또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로고스 찬가로 시작합니다. 이 로고스 찬가 안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글자가 작죠. 역시 중요한 포인트들은 확대를 했습니다. 한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천지창조의 원리이시죠. 예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은 거의 어떤 천지창조의 원리와 같은 어떤 그런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어떤 창조물의 시작점에 계시니까 참 존재, 모든 존재들의 근원으로 그려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깜깜한 세상을 비추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느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하느님만큼이나 힘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한테 은총과 진리가 있었다. 즉 예수님은 은총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은총과 어떤 진리를 보았다라는 걸 요한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지창조의 원리고 참존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힘이 있는 존재고 은총 그 자체고 진리 그 자체입니다. 와,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의리의리하게 그려냈는가? 로고스란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스 찬가 아니겠습니까? 로고스 찬가. 그래서 이 로고스란 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요, 사전을 펴보면은 진리, 이성,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요, 제대로 되는 번역이 좀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철학자를 찾아가가지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철학자분들이 머리를 뜯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 스타일, 아리스토텔레스 스타일, 그리고 소피스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진리는요, 이데어론입니다. 저기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진리를 향해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플라톤 스타일. 아리스토텔레스 스타일은요, 진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리고 소피스트는요, 상대주의니까요. 진리란 사람들마다 달라. 상황들마다 달라. 아니, 진리가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소피스트들의 어떤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쭉 깔아놓고 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삶에 가깝게 하면 끌고 와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 스타일로 설명을 해보면 아버지다움, 선생님다움, 학생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는 부족하죠. 아버지답지도 못하고 선생님답지도 못하고 학생답지도 못한데 아버지답게 되자, 선생님답게 되자, 학생답게 되자. 그 아버지다움이 저기에 있는데 우린 글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플라톤 스타일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다움, 선생님다움 그 이전에 나다움이 문제지. 나다운 것부터 찾아야지 라고 말을 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소피스트, 이 사람들에게는요, 나다움, 아버지다움 다 관심사 바뀝니다. 왜? 사람들마다 다 진리가 다르니까, 몰라, 알아서 해, 그게 어딨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소피스트 스타일이죠. 이걸 조금 더 우리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 스타일로 아이를 가리킨다, 공부를 시킨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아. 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거고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되어야지. 훌륭한 법관 같은 정말 법관다운 법관이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공부 열심히 지금 참아야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참아 라고 말을 하는 게 플라톤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아이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 아이가 뭘 잘하는가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너는 영어를 참 잘하는구나. 그럼 우리 그것을 키워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는요. 뭐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고요. 알아서 해라. 진리가 없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 공부? 그래, 걱정되고 두렵고 나중에 뭐 돈 벌고 싶고 그러면 공부해. 라고 말을 하는 게 소피스트들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진리란, 플라톤이 말한 진리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향해야 될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리는요, 우리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깨워야 되는 것, 우리 안에서 찾아내야 될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의 진리는 사실은 딱히 없습니다. 없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요 맥락으로 가죠. 쾌락. 지금 행복한 게 최고야. 지금 즐거운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소피스트들의 어떤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철학자들에게 진리가 뭡니까? 로고스가 뭡니까? 라고 하면 추구하고 일깨워야 할 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과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과학자님,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과학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학적 수식 하나.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식을 찾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죠. 그것을 추구하고 목표는 뭐냐면 요즘은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합칠 수 있는 이론을 찾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진리란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원리,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리죠.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진리란 뭡니까? 라고 하면 답이 간단합니다.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바로 추구할 대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분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신앙도 가지고 수도 생활도 하고 영성 생활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진리란 세상을 운영하는 자, 어떤 신적 존재가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 신적 존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모아보면은 로고스란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일깨워야 할 것이며 세상의 원리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신적 존재를 로고스다라고 말합니다. 더럽게 어려운 말이죠.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사가는요.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들, 천지창조의 원리, 참존재, 우리가 가야 할 길, 힘있는 존재, 은총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요한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로고스, 요 세 글자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탄생 얘기가 없으니까 건너뛰었습니다. 마테오에서는 예수님이 약속된 구세주로 나왔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약속된 메시아, 위대한 왕. 하지만 좀 달랐죠. 세속군주들처럼 막 정복하고 힘을 휘두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마테오가 만났던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서에서는
역시 예수님은 약속된 구세주로서 좀 나오죠. 지카리아가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루카가 만났던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요한이 말한 예수님은요, 위대하고 거대하죠.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설명했죠. 정말 의리의리하게 거대한 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마테오는 마테오 나름대로 만났고요. 루카는 루카대로 만났습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만났죠. 분명 한 분입니다. 분명 한 분이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좀 만났죠. 그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도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각기 다른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테오, 루카, 요한도 각기 다른 분으로 봤죠. 한 분이지만 그리고 그 만났던 그 모습은 마테오의 어떤 삶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루카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요한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디 그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